네, 우리 출타하신 분도 좀 계시고 또 아픈 분도 여러 분 계셔서 빈자리도 보이지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하나님 빈자리가 보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빈자리에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13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건강에도 좋은 천국장과 발음이 비슷한 천국장입니다. 네, 천국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The kingdom of God is like The kingdom of God is like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나타나는 어떤 생명력, 성장, 기쁨, 평안,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나타나는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 교회의 성장, 확장,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천국이 임하고 또 이제 그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주 지났지만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비유로 시작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했죠. 씨 뿌리는 비유. 여기서 씨는 뭐예요?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씨가 땅에 열매, 이제 그 씨앗을 내고 자라고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천국의 확장성. 천국이라는 성격은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가만히 못 있고 확장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냐면 토양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큰 열매를 맺기도 하는데 이 토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돼야지 천국은 확장합니다. 마음 밭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천국장에서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오늘의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가 많은데 제가 몇 개는 좀 스킵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똑같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 역시 여기도 뭐가 등장해요? 겨자씨, 씨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렇구나. 씨는 생명력이구나. 이것을 전제로 깔고 여러분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겨자씨처럼 결국에는 크게 자라나는 것. 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천국이 겨자씨 같다는 것. 먼저는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작은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근데 이 중에서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작은 씨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관용구죠. 되게 작다 그럴 때는 뭐처럼 작다 그럴까요? 그 당시에는 겨자씨처럼 작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작을 때 바늘구멍처럼 작다.
눈이 뭐 단추구멍처럼 작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꽃만큼 작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처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화면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저 안 보고 자꾸 저것만 보니까. 네. 자, 그런데 모든 크고 위대한 것들은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크고 위대한 것들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풀보다 커서 32절 보세요. 32절.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봤죠? 근데 한번 다음 사진 보세요. 어떻게까지 커지나. 이렇게까지 수풀을 이룬대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2, 3월 우기에 겨자씨 꽃이 만발한대요. 네, 그 사진까지 제가 안 가져왔지만 이게 완전히 크니까 이렇게 수풀을 이루어서 보세요. 새가 숨기에 딱 좋죠? 네, 새들이 깃들기에 딱 좋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반드시 확장된다. 천국이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이 천국은 엄청난 운동성이 있고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천국은 마침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낙관적인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주어지는 배경을 보면 사실 어두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opposition, 반대, 저항,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도 소수만이 듣지 많은 사람들이 안 듣고 이러다가 언제 천국이 확장되나 사람들 마음에 절망이 있죠. 제자들 마음에 절망이 생기겠죠. 정말 이래서 교회가 될까? 성장할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이렇게 느려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 마음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시작도 미비하고 이래서 될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확장되고 발전한다. 이렇게 희망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도 가장 작게 겨자씨처럼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되었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고요. 라드니 스탁이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 이거는 기독교인이 쓴 것이 아니라 불신자 사회학자가 철저한 사회학적 분석으로 어떻게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 400년 동안 정말 마지널하고 저 주변에 있었던 힘도 없었던 그냥 작은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가 어떻게 4세기에 이르러서 이 서구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AD 40년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죠. AD 40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통계로 한 1000명, 전 약 하겠습니다. 반올림해서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게 로마 인구 대비하면 0.0017%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겨자씨 수준이죠? 겨자씨 수준입니다. AD 100년에 7,5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죠. AD 200년에 20만 명이 됐고 AD 250년에 120만 명이 돼서 이제 한 2%가 됐습니다. 로마 인구 대비. 그리고 AD 300년에 630만 명이 됐고 그리고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런 컨스탄틴의 공인 그런 역사도 있죠. AD 350년에는 3,400만 명이 돼서 로마 인구의 56.5%가 됐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기독교인이 자기만의 편견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가 그것을 분석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천국의 힘이죠. 천국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천국은 이와 같이 확장된다. 그런 말씀을 이 역사적인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의 개신교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인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독교라는 말에는 이게 용어 자체로는 캐톨릭을 포함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자, 그런데 어쨌든 한국의 개신교 최근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거품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거꾸로 하면 가난이에요, 안 나가가.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작년 11월, 12월쯤 통계 같아요. 여전히 876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인구 대비해서 17%예요. 참고로 불교가 12%, 천주교가 8%인데, 그러니까 개신교가 아직도 17%.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많았어요? 개신교인이? 여러분, 한국에서 연세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연세대학교에 가면 언더우드 동상이 유명해요. 한번 다음 사진 볼까요? 이 언더우드 동상이 유명한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누구냐면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뭐 전신 연희 전문학교로 시작해서 연세대학이 됐고, 미국에도 하버드 대학교가 하버드 신학교로 목사 양성소로 시작해서 종합대학이 되었듯이 이제 오늘날 연세대학도 그렇게 연세대학이 됐는데, 이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젤러 목사는 이 한국 개신교의 첫 선교사들 중에 두 명이죠. 물론 이분보다 더 먼저 오신 뭐 알렌이라든지 그런 선교사도 계시지만, 장로교만을 놓고 본다면 한국 첫 장로교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이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1885년. 자,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 긴장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서로 눈치 보고 있었대요. 그때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먼저 내린다. 그래 놓고 발을 딱 디디뎠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장로교에서 볼 때는 한국 최초의 첫 선교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시작은 겨우 두 사람이에요. 겨우 두 사람.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요? 876만 명. 자, 천국은 이처럼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싹을 내고 자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싹이 난다. 자란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역사지요. 사람의 눈에 띌 만큼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루어지는 어떤 부흥, 리바이벌, 무브먼트도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 조용하게 겨자씨처럼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나 생각해 봐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촌스러운 구석 동네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갈릴리도 역시 그 당시에 시골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땅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골고다에서 누구도 봐주지 않는 많은 세속 역사가들은 관심도 없고 요세푸스라든지 뭐 타키스트라든지 몇몇 역사가 정도만 예수님의 죽음을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죽음까지, 이게 다 뭐예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시작은 다 겨자씨 같은 거예요. 거기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전 세계 26억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뭐 78억에 80억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중에 3명 중에 인구당 3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어요. 자,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바로 겨자씨와 같은 작은 복음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생명의 위대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생명력 있는 생물 그러면 주일에 그거 떠올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벌레 떠오르죠? 네. 그런데 그 동물 중에서 그 가장 생명력 있는 번식력 좋은 동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쥐가 아니에요. 토끼예요. 토끼. 토끼에 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토끼의 별명이 뭐냐면 포유류계의 바퀴벌레랍니다. 포유류계의 바퀴벌레. 여러분, 토끼가 한 번에 새끼를 10마리씩 보통 낳는데요. 근데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강아지도 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새끼를 낳고 그 다음날 임신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란 건 뭐냐면 새끼가 자라서 6개월이 되면 또 10마리를 낳는대요. 그리고 그 10마리가 또 6개월 되면 또 낳고 또 하루 지나면 또 임신하고. 아, 그래서 제가 가끔 가는 저기 공원에 그렇게 토끼들이 난리를 떨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아니, 거기 카요리도 있고 그 상위 맹수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토끼가 많은지. 자, 이게 바로 놀라운 번식력이죠.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이 가진 힘.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힘이에요. 겨자씨는 우리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병아리 콩과 멘틸 콩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병아리 콩이고 하나는 렌틸 콩인데 이번에 가서 정말 모처럼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들, 제가 9명 중에 7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다 위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이 오히려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면서 은호야, 밥을 지을 때 병아리 콩과 렌틸 콩을 섞어서 지어 먹으면 건강에 좋다, 당뇨에도 좋다 이러면서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이미 제 아내가 너무 잘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콩도 얼마나 작아요? 작죠? 그렇지만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 얼굴 안 보고 콩만 보니까 넘겨주시고. 네, 여러분, 우리 앞에 한 줌의 콩과 한 돈의 금반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집사님, 한 줌의 콩이 있어요. 한 돈의 금반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세요? 당연히 금반지를 선택하죠. 분명히 제 아내도 금반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교환 가치에 의한 선택이죠. 그렇죠? 그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근데 생명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한 줌의 콩이 더 귀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 그리고 음식도 전혀 없는 곳, 무인도에서 2주간을 지내게 된다면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금반지를 가졌어요. 한 사람은 콩 큰 한 봉지를 가졌어요. 누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반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는 생명력이 역동합니다.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생명력이 역동합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동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몇 번이라도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하는 자, 저 또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주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여러 번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요, 복음에는 강력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평생 한 번만 들어도, 그냥 몇 번만 들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자랄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분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왜 찾아왔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곧 임종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으시네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신 분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요청으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일생 동안, 선생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힘든 숨을 고르며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교회를 몇 번 갔대요. 몇 번. 두세 번? 두세 번 정도 갔대요. 왜 갔냐면 교회를 가면 연필을 준대요. 우리 시대는 초코파이 줘서 갔거든요. 근데 연필을 준다니까 그 연필 한 자루 받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어떤 노래를 배웠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 찬송을 배웠는데, 그 찬송을 듣고 그 다음부터 마음속에 늘 예수 사랑하심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길 가다가 교회 종탑을 봐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기 꼭 언젠가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어쩌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오히려 교회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임종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부득불 목사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그분의 임종을 보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교회 몇 번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힘 능력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그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인생을 60년 이상을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을 마지막 부르고 천국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자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겨자씨만큼이라도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뭔가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생명만 있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씨앗을 보시면서도 이미 새 소리를 들으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이럴 때 막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씨앗을 보시면서도 이미 새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구현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우리 안에서 상상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작은 씨앗을 보면서 벌써 씨앗이 자라는 걸 보고 새들이 깃드는 걸 보고, 그럼 새들이 지적이겠지, 새들이 노래하겠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씨앗을 보며 새 소리를 듣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작음으로 인해 기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작음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작은 것의 위대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 그 작은 바람이 오늘날 온 세상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날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씨앗을 보며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